옛날 옛적에 깊은 산줄기가 마을을 둘러싼 곳에 설화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그 마을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금기 하나가 있었답니다. 혼례 후 300일까지 색시는 얼굴을 가려야 한다. 그 기간 안에 베일을 벗으면 상대 집안의 죽음이 스친다. 사람들은 농사보다 금기를 더 믿던 시절이었고 이 금기는 설화 집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요. 10여 년 전 설화의 큰 이모가 답답함을 못 참고 혼례 2달 만에 베일을 벗었다가 남편이 며칠 후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집안에 어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 금기는 더 굳게 굳어졌답니다. 설화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여인이었어요. 말수 적고 온순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슬픔이 고여 있었지요. 어머니는 딸이 15이 되던 해부터 밤마다 등잔불 아래 앉아 한숨을 쉬었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도 시집을 가야 할 텐데 300일 동안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 하는 이 무거운 숙명을 어찌 짊어지게 할까 근심했지요. 그해 가을 설화의 혼사가 정해졌어요. 신랑감은 이웃 마을에 사는 무연이라는 청년으로 마음씨 고운 젊은 농부였답니다. 중매쟁이가 설화네 집안의 금기를 전했을 때 무연의 어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요. 300일 동안 며느리 얼굴도 못 보는 혼사가 어디 있소? 하지만 중매쟁이가 설화네 집안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이며 설화가 바느질 솜씨가 좋고 품이 온순하다는 말을 덧붙이자 아들을 불러 물었어요. 내 생각은 어떠하냐? 무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는 25 나이에 장가를 못 간 처지였고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농사를 짓느라 혼처를 찾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답니다. 무엇보다 그는 착한 사람이어서 설화네 집안의 사정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례날 이른 아침 설화의 얼굴 위에는 얇은 명주 베일이 드리워졌어요. 이마부터 턱끝까지 가리는 그 베일은 딸을 보내는 어머니의 손에서 마지막으로 떨림을 남겼지요. 가마가 떠나기 전 어머니는 설화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답니다. 설화야, 부디 잘 살 거라. 너는 누구보다 곱고 따뜻한 아이다. 설화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베일 아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요. 무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새 며느리를 구경하겠다며 몰려와 있었어요. 300일 동안 얼굴을 가린다지? 흉측한 얼굴이라 그런가 봐. 아니다. 무서운 금기라더라. 수군거림은 마당 끝까지 이어졌고 설화는 베일 속에서 조용히 숨만 고르고 있었어요. 혼례 의식이 시작되었어요. 신랑 신부가 큰절을 올리려는 순간 갑자기 센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답니다. 설화의 베일이 바람에 펄럭이며 벗겨질 듯 흔들렸고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설화는 재빨리 손으로 베일을 붙잡았고 무연도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아내의 베일을 눌러주었어요. 그 순간 마당 한쪽에서 푸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바람에 놀란 수탉 한 마리가 갑자기 날아오르더니 담장을 넘으려다 그만 돌담에 목이 걸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고 닳은 목이 축 늘어진 채 죽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불길하구만. 혼례날에 짐승이 죽다니 저 베일 때문 아닐까? 무연의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설화는 베일 속에서 온몸을 떨었답니다. 무연만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혼례를 계속 진행했어요.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려 할 때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시어머니가 장독대에서 간장 항아리를 열려는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에 가느다란 금이 갔어요. 이게 무슨...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지요. 금은 항아리 윗부분부터 아래로 길게 이어져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저것 봐, 장독대까지. 집안에 화가 들어오는 징조야. 저 며느리가 온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네. 시어머니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고 설화는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으며
여전히 베일을 쓴 채였지요. 홀레날인데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겠느냐? 설아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송구합니다, 어머님. 저희 집안의 금기라. 금기, 홀레날에도 얼굴을 안 보이는 며느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고 설아는 더욱 고개를 숙였답니다. 300일이 지나면 벗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며 방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설아는 혼자 남은 방에서 천천히 베일 끝을 만졌지요. 명주 천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스쳤고 이 천 한 장이 자신과 세상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답니다. 첫날 밤 무연과 설아는 등잔불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고 무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답니다. 300일 기다리겠소. 그 말이 방 안에 잔잔히 퍼졌고 설아는 베일 속에서 아주 작게 대답했지요.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의 300일이 시작되었어요. 베일을 쓴 채로 부엌에 서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며 세상을 희미하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설아의 집안 금기를 몰랐기에 더욱 조롱했답니다. 얼굴이 사람 잡는다더라. 저 며느리 들인 집안 조만간 화를 입을 거야. 남편도 불쌍하지. 색시 얼굴도 모르고 살다니. 남모를 속사정을 알 길 없는 소문들은 칼끝처럼 설아를 향했고 그녀의 눈빛은 날마다 더 깊은 어둠을 머금어 갔어요. 시어머니의 못마땅한 시선도 날로 무거워졌지요. 장에 갔다 돌아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며느리를 보았답니다. 마을에서 온갖 말이 다 나온다. 사람들 입이 어찌나 거친지 되도록이면 사람들 눈에 띄지 말거라. 설아는 고개만 숙였어요. 혼례 후 100일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논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이웃 사람이 급히 업고 와 방에 눕혔을 때 무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의원이 왔지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답니다. 열병입니다. 약을 쓰긴 하겠으나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부터 설아는 무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 약을 다리고 물수건을 갈아주며 간호했지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무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설아의 가슴을 무너뜨렸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설아의 손이 떨렸고 베일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찌 이런 일이. 시어머니가 소리쳤지요. 내가 정성껏 만든 약인 건 알겠다만 혹여 몸에 맞지 않아 이런 것은 아니냐. 무연은 힘없이 말했답니다. 어머니, 부인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마을로 나가 말했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답니다. 그 베일 쓴 며느리 때문에 총각이 눈을 잃었대. 역시 저주였어. 홀레날부터 불길하더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어 들어왔지만 설아는 무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밤 무연은 어둠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설아가 방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지요. 부인, 왜 우시오? 아닙니다. 하지만 무연은 알았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무연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듣게 되었지요. 설아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소리, 약을 다리며 한숨 쉬는 소리, 시어머니의 핀잔에 고개 숙이는 기척까지. 무연은 손을 뻗었어요. 이리 오시오. 설아가 다가왔고 무연은 부인의 손을 잡았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밤새 일한 손이었지요. 부인은 따뜻한 사람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는데. 아니요. 부인 덕분에 살았소.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서 부인의 손길이 느껴져서 다시 살아났소. 설아의 어깨가 떨렸고 베일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무연의 손등을 적셨답니다. 내가 부인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300일을 기다릴 이유가 없구려. 아닙니다. 설아가 작게 말했지요. 300일은 제가 기다려야 할 날들입니다. 서방님의 눈이 다시 떠지는 그날까지. 무연의 손이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답니다.
그날 밤부터 무연은 아내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의 조심스러운 발소리, 물을 떠올 때의 따뜻한 손길, 이불을 덮어줄 때의 부드러운 숨소리,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무연은 아내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지요. 설화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무연이 밥을 먹을 때 옆에 앉아 그릇을 잡아주었고, 걸을 때 팔을 내주었으며, 밤에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베일을 사이에 두고도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무연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곁을 지키는 이 사람이, 베일 속에 감춰진 이 사람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무연은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요. 200일이 지나갈 무렵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웃집 노인이 열이 나며 쓰러졌고, 며칠 뒤에는 마을 안악 둘이 같은 증세로 앓아누웠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 10명이 넘게 병에 걸렸지요. 기침과 열, 온몸의 통증. 의원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저 베일 쓴 며느리가 온 뒤로 이상한 일만 생기네. 남편 눈을 멀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마을 전체를 저주하는 게야. 귀신이 씌었어. 분명히. 소문은 불처럼 번져갔고 사람들은 설아네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고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마을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무당은 점을 치더니 혀를 찼지요. 며느리의 사주가 불길합니다. 화호가 강해 주변을 태우는 팔자. 그럼 어찌해야 하오? 300일을 채우기 전에 멀리 보내시든가.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고 그날부터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밤이 되면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베일을 쓴 채 아픈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물을 끓여주고 이마를 식혀주었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만든 약을 받아먹으면서도 뒤에서 욕을 했어요. 저주받은 손이 만진 약인데 먹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먹으면 조금 나아지더라. 설아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집으로 향했지요. 무연은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답니다. 한밤중 아내가 몰래 집을 나서는 발소리, 새벽에 돌아와 조용히 손을 씻는 소리, 지친 숨을 고르며 방에 들어오는 기척.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아내의 선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소? 무연이 어느 날 밤 물었답니다. 그냥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설아는 거짓말을 했지만 무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녀를 믿기로 했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마을의 병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지만 설아를 향한 미움은 더욱 커졌지요. 시어머니는 밤마다 무당의 말을 되뇌었고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몰아내야 한다고 수군거렸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당이 집에 찾아왔어요. 무연은 방 안에서 시어머니와 무당이 나지막이 나누는 말을 들었답니다. 마을을 살리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오? 밤에 며느리를 우물가로 혼자 보내시오. 무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어머니가 대답 없이 한숨만 깊게 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마을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설아를 향한 시선은 날카로워졌지요. 무연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둠을 바라보며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떨었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280일째 되는 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설아를 불렀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려면 내가 우물가에 가서 정성껏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무당이 그랬다. 오늘 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가서 100번 절하고 와라. 설아는 베일을 쓴 채 깊은 밤, 낡은 우물로 향했지요. 무연은 낮에 어머니와 무당의 대화를 떠올리며 불길한 예감에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답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설화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내가 사라져야 내 아들이 산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었지요. 바로 그때 무연히 달려들며 외쳤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 무연을 설화로 착각한 시어머니가 세게 밀었고 무연히 우물 돌담을 넘어 떨어지려 했어요. 순간적으로 우물가의 돌을 붙잡았지만 손에서 힘이 빠지며 손가락이 하나씩 미끄러졌답니다. 아들아, 아들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설화가 달려들어 무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온 힘을 다해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베일이 벗겨지며 우물 속으로 떨어졌답니다. 설화는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필사적으로 무연을 끌어올렸지요. 무연이 우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답니다. 흐릿하던 세상이 선명해지고 달빛 아래 아내의 얼굴이 처음으로 보였어요. 평범한 얼굴이었답니다. 하지만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지요. 무연은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를 위해, 금기를 위해 즉시 눈을 감으며 말했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설화는 자신의 얼굴이 드러난 것을 깨닫고 당황해 무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무연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선명하게 본 며느리의 얼굴. 못생기지도 않았고 흉터도 없었으며 귀신도 아니었답니다. 그저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여인의 얼굴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설화는 무연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고 찢어진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리며 작게 물었어요. 어머님, 제 얼굴을 보셨습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답니다. 자신이 아들을 죽일 뻔했다는 죄책감에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을 봤다는 것을 인정하면 자신이 저지른 일이 더욱 끔찍해질까 봐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설화는 어젯밤 우물에서 맡았던 이상한 냄새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다시 우물가로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물이 탁하고 악취가 났답니다. 긴 장대로 우물을 살펴보자 밑바닥에 죽은 짐승이 빠져 있었지요. 이것이 병의 원인이었구나. 설화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물물이 썩었습니다. 이것이 병의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우물을 확인하고는 모두 놀랐답니다. 설화는 사람들을 이끌고 산 너머로 가서 깨끗한 새샘을 찾아냈어요. 마을 사람들이 새 물을 길어다 마시기 시작하자 병든 사람들이 하나둘 나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며느리가 마을을 살렸네. 우물이 문제였구만. 우리가 오해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밤 가슴 졸이며 지냈답니다.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 280일의 며느리의 베일이 벗겨지고 얼굴이 보인 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연은 건강했고 집안도 평온했으며 마을도 조용했답니다. 그동안 설화는 다시 베일을 쓰고 일상을 살았고 무연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척 연기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300일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답니다. 20날 동안 홀로 짊어진 두려움과 죄책감이 너무 무거웠지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사실은 280일 전 그날 밤 며느리의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답니다. 제가 며느리를 해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20날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제 아들도 건강하고 집안도 무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답니다. 280일에 벗겨졌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고? 그럼 금기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두려움에 눈이 멀어 너를 해치려 했고 20날 동안 거짓말을 했구나. 내 얼굴을 봤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설아는 베일을 벗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답니다. 어머님도 두려우셨을 뿐입니다. 아드님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설아도 사람들도 비로소 깨달았어요. 금기는 두려움이 만든 미신이었고 큰이모 남편의 죽음도 그저 우연이었다는 것을. 그때 무연히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부터 눈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무연을 바라보았어요. 색시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300일이 될 때까지 색시가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무연은 설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답니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무연은 아내를 꼭 껴안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복했지요. 그날 저녁 무연과 설아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답니다. 베일 없이 함께 보는 별이었지요. 별이 참 많구려. 아름답습니다. 그 후로 설아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아픈 사람을 돌보고 이웃을 도왔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며 지난 날을 뉘우쳤고 마을 사람들도 설아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지요. 베일 속에 감춰졌던 것은 얼굴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보이지 않던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었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임을 두 사람은 300일의 시간을 통해 깨달았지요. 그렇게 무연과 설아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어디에서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더 지혜로운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